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누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 순간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정말 비참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도요, 엄마 품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힘들지 않고 그 아이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요, 가장 힘든 시간에 오직 자신 홀로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으며 그 답답한 상황을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 함께 짊어지고 나간다면 어떤 짐도 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다면 짐도 나눌 수 있고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요, 마음의 압박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 혼자만이 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 혼자만의 가장 큰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불면증 아닙니까? 이 병의 원인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며,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혼자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까지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하고 놀랄 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죽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자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심지어 엠마오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제자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증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요.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받고요. 헛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눈먼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가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소경이 되고 율법사가 소경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도 있었지만 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오늘 황급히 엠마오로 가는 것이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영적 정체성은요, 참으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소경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의 의심 많은 대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었더라면, 그래서 신성은 없고요, 인성만 갖고 계셨더라면, 평범한 존재였더라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되죠. 이런 배신자에게 무서운 사자로 변신해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죽여야 하는, 배신자를 심판해야 하는. 왜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뭐라고요? 간사하고 무지하고 자신만을 위한 치사한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를 거닐며 다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자주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든든한 삶의 기둥이었고 든든한 삶의 성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요, 그 말씀을 외면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서요,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로 거니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하는 거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굴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요,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결국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 사라진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외톨이가 되었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밤새 고민하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영적이고 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에서 이제는 죄에 잡혀서 비참한 인간이 되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끈질기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의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을 찾아가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늘 자신의 부활을 버리고 나 한 목숨 살기 위하여 자신들만 살고자 애써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를 쫓아가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멀리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책망하려고요? 어두워진 눈을 야단치려고 쫓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은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이 도망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이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지금 감추십니다. 왜요? 그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건 내가 죽는구나 오늘.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면 놀라고 당황해 할까봐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면서 천천히 접근합니다. 자신을 감추면서 그들과 가만히 동행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가까이 서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부활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치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요?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것은요, 정말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의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외면하고 의심하고 잃어버린 그 예수를 다시 찾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랜 친구처럼 동행하여 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가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어느 한쪽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한적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존재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신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 다중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동시에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한 곳에 계셨으면 또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모든 인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항상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 안에서만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요, 신적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계셔서 제한 없이 행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밤낮으로 기도해도요, 우리가 지금 낮이면 한국은요, 밤 아닙니까? 거긴 철야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에게까지도 찾아가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인간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그 끔찍한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비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위하여 죽어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자진해서 매달린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동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죄인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이 감겨있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해도, 심지어 창녀나 세리마저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착한 자들과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큰 죄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이미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그 초림은요, 인간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저 죽어가는 죄인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쟤는 똑똑한 애야. 쟤는 대학에서 수석했어. 쟤는 인물이 잘생겼어. 가 아니라 그냥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더 이상 모든 인간들이 홀로 그 힘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애쓰고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신 짊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고요, 아무리 어리석고요, 아무리 괘씸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결정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한 큰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행은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며 대신 짊어지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떠나버린 인간들을 홀로 원하는 대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인간들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살하는. 여러분, 그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그 결국에는 어디로 다다를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더 이상 인간들이 홀로 이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아가며 내가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 할 때에도
하나님은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괘씸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 속에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무엇으로 나아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때 꼭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인간들은 죄인처럼 취급하고요, 비천하고 무식하게 취급받을 줄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그것도 심지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제자답지 못하고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큰 깨달음의 순간이 됩니다.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요,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고요, 배신의 시간이 동행의 시간이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배신하고 떠나도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서 부활의 날 오후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의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돌이켜준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지옥으로 출발했지만 천국으로 도착하는 이상하고도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두는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들은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직장으로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에서 홀로 걸어가면
결국 지옥으로 밖에는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의 길은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심지어는 부활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더라면 예수님은 배반하고 외면한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뭘 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갑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부모는 누구를 집으로 데리고 올까요? 이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데리고 올까요? 야, 쟤는 진짜 이쁘게 생겼네. 오늘 내가 쟤를 집으로 데려가야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어리석고 때로는 불효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이기에 집으로 데리고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굣길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행하여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또 질문하여서 위로하고, 또 질문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책망하려고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보이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에서 가장 가슴 벅찬 대화는요,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은 대화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고 싶지만 그분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점점 멀어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면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부족해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자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든 인생길에서 자신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일찍 나와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요, 결국 모든 인생길에서 혼자라는 끔찍한 현실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할렐루야.